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에 대한 포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가치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가치이신 그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이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3절로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리. 면류관을 주님께 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없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애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 근심하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음을 주님 앞에 나와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를 친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한눈 팔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예전처럼 함께 만나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가 오고 가는 것이 꺼려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섬김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올 한 해도 10월의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만나야 하는 현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서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LA 오늘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며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가운데도 믿음으로 여러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교역자와 성도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직분으로 섬겨줄 수 있는 일꾼들이 잘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곧 시작하는 1:1 양육자 과정, Y미션, 큐티 베이직, 순모임 등 여러 모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매주 함께 얼굴을 마주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진행되어지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격려의 시간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모임에 참여한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과 교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듣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전능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축복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존귀한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2절 찬양을 하기 전 배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근데 그 문장 하나가 참 좋았습니다.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찬양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와 수요 십자가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 관련 문의는 최철학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십자가 기도회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잃어버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선교 프로그램 Y미션이 10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열립니다. 오늘의 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대해 함께 배우는 Y미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0월 28일부터 6일까지 2주간이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온라인으로, 토요일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김태성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카톡으로 전달되는 신청서 링크로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의 추천 도서는 GK 체스터턴의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입니다. 책의 제목은 욥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응축한 표현입니다. 매일 아침 욥기 묵상과 함께 읽어가시기 추천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배성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디고팀 주관으로 11월 7일 건강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LA 보건국 출장을 통해 독감 예방 접종과 혈액 검사가 무료로 시행됩니다. 원활한 접종과 검사를 위해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행사 일시는 11월 7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이렇게 찍어보시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유순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 안내인데요. 오늘부터 메가더팍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회는 갈등과 함께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메가더팍 초등학교 시설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60대가 다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정상 가동 시작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핏 봤는데 우리 교회 시니어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엘리베이터를 발로 이렇게 콕 차시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언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 수리를 했는데 오프닝은 좀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사용은 하시는데 중간에 버튼이나 이 장비들 몇 가지를 더
예쁜 것으로 바꾸게 되어서 그것까지 다 끝나고 나면 테이프 커팅하고 함께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주에 12개 비전 교회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가진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것 또한 자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회는 갈등과 함께 옵니다. 기회는 갈등과 함께 옵니다. 아멘. 갈등을 이기시라는 말씀이죠. 윌리엄 조지 플랜캣이란 분이 인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넘기는 원력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만든 달력에는 이런 질문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시위를 떠난 화살이란 겁니다. 활을 이렇게 줄에 걸어서 그걸 시위라 그러죠. 딱 팽팽한 상태에서 손을 놔버리면 화살이 날아가는데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급하게 내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하죠. 때로는 그런 말들이 상대의 가슴에 박혀서 응어리가 되어 10년, 20년, 30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기회가 우리를 찾아왔다가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지나간 버스 흔들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에는 한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을 가만히 보면 머리 앞쪽은 수치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져 있고 어깨 쪽지에는 날개가 있고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의 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뒷머리가 되머리인 것은 기회가 올 때는 앞머리를 잡으면 되지만 지나갈 때는 뒷머리를 잡아도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깨 쪽지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더불어서 그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기회가 올 때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결연하게 결단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기회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늘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회를 마냥 기다리다가 평생에 좋은 기회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느라 기회의 앞머리를 못 붙잡고 기회의 뒷머리를 잡으려다가 날갯짓하며 도망가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무덤에 가면 메아리가 계속 들린다 그러죠. 껄 그때 이랬어야 했을 걸 한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회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 중에 주님을 만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속에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가 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몇 년에 한 번씩 부흥과 성장의 시기들을 누려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 겨울을 접어들면서 2020년을 내다보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1000명 출석도 되겠구나 꿈에 부풀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덮치면서 우리는 지난 2년여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나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붙잡고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7절 예수님 찾아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가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몇 가지의 연속 동작으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달려와서,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세 번째는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무리를 뚫고 나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이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그가 귀한 인물인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하단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란 말인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능력이 탁월한, 보기에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열정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진면목을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의 진면목을 아는 분이 오셔서 아니, 이분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비로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탁월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100%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과 갈등하며 예수님 앞에 소홀히 대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고 예수님을 탁월한 스승으로 인정하며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도 그가 귀한 사람인 것이 확인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는 개념과 용어는 달라도 항상 이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생 또는 내세라고 알려진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때로는 과학과 의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생에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의 진시 황제 아닙니까? 중국 전체를 최초로 통일시켰던 황제가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 불사를 위한 장생 불로초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보내고 동쪽으로는 조선을 거쳐 일본까지 보내어서 불로장생초를 구해오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전국을 순행하기를 5번을 하면서 결국은 병사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인물이며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만큼이나 방향이 옳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향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들이며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제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보다 그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 열정을 다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수고하며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건성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날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신심을 다하며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영생을 갈망하며 갈구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가꾸면 가꿀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이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이 자리는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부흥회를 보면 며칠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냥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함으로 매달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이미 죽은 자기의 친구의 돈을 편취했던 고백을 하면서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 마지막 날 밤에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끝이 없는 부흥으로 조선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에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내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컬었던 대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시고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여러모로 흠모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어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 선하신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던 수식어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붙이는 이 선하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도 어느 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만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찬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거절 속의 소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붙여지는 이 바른 고백 앞에서 왜 예수님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선하단 말을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송을 받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자라던 그 문화권 속에서, 이 경상도의 문화권 속에서는 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닙니다란 말이 항상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라는 부정으로 애써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그냥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일에 어떤 성과가 있는데 이것이 내 몫이고 내가 영광받을 일이고 여기에 내 반드시 나의 분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그저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애써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애써서 우리에게 있는 그 칭찬과 격려를 부정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이 가로채지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대표되어진 이 마가복음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섬기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애를 썼는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이것은 하늘의 음성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들어옵니다. 그래, 나는 하늘의 음성을 말하는 신이야.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은 충이 먹어 죽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버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또 한 번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만히 보면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십계명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이렇게 10가지를 펼쳐놓으면 그 중에서 5가지, 3가지, 7가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그것을 1부터 4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부터 10까지를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본문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은 질문한 사람에게는 좀 엉뚱한 대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6살만 되면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올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 선하다고 일컫는 그를 향해서 십계명에 5부터 10까지의 계명을 답으로 주고 있으니 이것 또한 황당해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보면 하나님의 구약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의
핵심이 되어지는 십계명의 그 말씀, 그것을 제쳐놓고 선한 뭔가의 또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겸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밝혀놓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뉴를 보면 언제나 호기심이 작동되어집니다. 이런 호기심을 따라서 유튜브를 계속 맴돌다 보면 결론에 가보면 외계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특별한 것을 듣게 되는 순간으로 가는 것이죠. 제게도 일주일에 서너 통의 이단으로부터의 편지 이메일이 옵니다. 새로운 얘기를 막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다 못 깨닫고 다 못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새로운 것이라고 한들 더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드러난 진리도 다 못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브랜드 뉴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펼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부흥을 꿈꾼다면 새로운 뭔가의 진리를 찾아 나서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밝혀진 진리 가운데 우리가 헌신되어 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엉뚱한 호기심으로 진리가 아닌 사단과 거짓과 사이비와 이단에 의해서 인생이 낭비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권위란 것이 있지요. 오늘날 젊은 세대를 거쳐가면 갈수록 이 권위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모든 권위와 질서를 다 일단 부정해놓고 보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노력들은 다 자유를 갈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파괴하면 생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인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권위를 존중할 때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자유가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자신을 이끌어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심으로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날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역설적으로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어기고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결코 진정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넘치도록 지킬 때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주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떨리는 심정으로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에 관한 것을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 선한 삶을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는 양심의 마음의 영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인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던진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모르고 이거 다 지켜라라고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지켜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가 이 대답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이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율법의 준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긍정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과 지금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고 있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풀어주기 위해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구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눠주어라 란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란 말씀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똑같은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그가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라는 퇴로를 차단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과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그에게 가장 큰 영적 성장에 가로막는 길, 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가 뭔가를 못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에게 있는 영적 비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뭘 더 가지려고 뭘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12월 달에 교육학 박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비행기표 끊어놨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데 목사도 되었죠. 담임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뭐 가정적으로 보면 아이들 다 대학 다 보내고 나름대로 하나님 부르신 작자의 소명의 길들을 걸어가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뭐 집에 부부 둘만 덩그러니 살고 있는 그게 이제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은 것들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질문을 받는 것 또한 제가 받는 질문이기도 했던 것이죠.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면 될 것 같은 인생의 이 시점에 잘못하면 나도 영적인 비만으로 쓰러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들이 대단한 열매를 맺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일로 목회와 일생을 망치는 것은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뭔가를 얻기 위해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예 더 나아간 세상에 종교조차도 없는 성공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재물을 쌓고 인맥을 다듬어서 학위를 받아서 수많은 물질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과 지식과 인맥을 통해 자기 의를 통해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지식, 자기 의를 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될 학위를 애써 안 받고 부정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학위를 받아가지고 나 박사다라고 하고 막 명함에도 박사 파고 막 이러고, 그건 전혀 박사가 된 필요가 아닌 것이죠. 박사로서 갖게 된 지식과 방법론을 가지고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해서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는 게 학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쌓여지는 것을 보고 계좌의 숫자를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많은 자유로운 물질의 사용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결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이죠.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가 더 중요한 관건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가을, 겨울 접어들 때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출석이 853명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와, 교회가 이러다가 터져나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윌시에 있을 때 성도가 600명 될 때 느꼈던 그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윌시에서 600명 될 때 두란노 서원에서 1년 뒤에 교회 건물을 옮겨달라는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성도가 되어 1000명 성도를 꿈꿀 그때에 이 팬데믹 위기가 터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1년 반 동안의 시간 속에 제일 먼저 회개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에 기뻐하기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 중요한 것은 1000명의 성도를 갖는 교회가 아니라 1000명의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이는 1000명이 아니라 파송되어지는 10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복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뭔가를 다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나의 그것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땀 흘리지 않고 소유만으로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좀 씁쓸합니다.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버리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돌이킴이 얼마나 큰 반전으로 드러납니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 가까이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때에 간절했던 마음 대신에 돌아갈 때는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예수님께 왔던 걸음이 이제는 가장 느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왔던 그 걸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제대로 수고하지 않지요. 또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재물이라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재물을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고귀한 목적으로 찾아왔던 흔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척 근심한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간 또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며느리죠. 둘 다 모압 여성들이었습니다. 둘 다 베들레헴에서 왔던 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비실비실한 남편 만나서 일찍 두 남편이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그 시어머니가 고향 간다고 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모압과 유다의 접경 지역까지는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믿음을 가지고 그 국경선을 넘어가고 오르바는 그 국경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나그네 과부 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라는 혹을 붙이고 가는 신세였기 때문에 자기의 가능성이 많은 그 모압 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는 1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족보까지 등장시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귀하면, 우리에게 건강이 귀하면, 우리에게 인맥이 귀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이 더 귀하면 결국은 신앙 성장과 부흥과 그 언저리까지 올 수는 있어도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결코 누릴 수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오르바와 같이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재물은 다 똑같은 재물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재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이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걸림돌을 믿음으로 열어 젖히고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믿음의 전당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무겁고 참으로 심각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던 말씀의 무게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의 간절함을 받는 귀한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재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며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마음껏 살다가 죽어서는 천당과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미혹당하지 않고 천국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따르며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금을 드립니다. 주님, 물질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기회도 재능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험한 길들 중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선용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며 헌신하는 함께 예배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